자, 오늘은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부터 마지막 31절에 있는 말씀인데, 그래서 말씀의 제목을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라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본문의 말씀은 이제 사도 바울이 몸의 지체를 비유를 해가지고 고린도 교회에서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를 설명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대지를 나눈다라 하면 세 개로 나눠서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12절과 13절은 첫 번째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12절, 13절. 그 두 번째는 14절부터 마지막 27절까지 좀 긴데,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는 그 말씀을, 그 비유의 말씀을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28절에서부터 31절까지는 자기의 본분을 지키며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린도 12장을 마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돼지로 와가지고 모든 믿는 자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2절 먼저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12절.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예.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1절에서부터 11절까지는 많은 은사가 있다라고 설명을 했어요. 그 많은 은사를 하나님께서 주신 이유는 교회에 뭐를 주기 위해서? 유익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화면에서는 그러니까 큰 은사가 있고 작은 은사가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게 큰 은사가 어떤 게 작은 은사가 아닙니다. 다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한 것인데, 오늘은 그 연장선상에서 각 몸의 지체를 비유를 해가지고 그거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주 안에서는 큰 자가 있는 게 아니고 작은 자가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지체의 비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교회에 어디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머리라고 얘기를 하죠. 머리. 그리고 우리는 그의 지체, 몸의 각 지체들입니다. 그러니까 지체, 몸 전체를 다 이루고 있는 거예요. 몸 전체. 그러니까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 봤을 때는 더 귀하게 여기고 작게 여기는 바가 있을 수 있지만, 몸 전체를 놓고 봤을 때는 다 똑같이 귀한 거예요. 다 귀한 겁니다. 그 얘기를 지금 사도 바울이 하고 싶은 겁니다. 13절 먼저 한번 읽어보세요. 또 13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뭘 받았다고 되어 있어요? 세례를 받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례에는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세례.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라고 했는데 두 가지라고 그랬어요. 첫 번째 성령 세례가 있고, 성령 세례 말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 표징으로 받고 있는 뭐요? 물세례? 물세례를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성령 세례, 신학적인 관점인데, 성령 세례는 언제 받아요? 세례, 성령 세례 언제 받아요? 언제 받아요? 잘 얘기를 해야 됩니다. 새로 오신 분 있어가지고 제가 그냥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령 세례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한 번만 받아요. 여러 번 받는 게 아니고, 그게 성령 세례예요. 성령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깨끗하게 씻겨졌다는 거예요. 그게 성령 세례입니다. 성령 세례. 그러면 물세례는 언제 받죠? 물세례 여러분들도 한 번 받잖아요. 물세례. 세례를 받아요. 왜 물세례를 왜 받죠? 교회의 공적인 자리에서 이 사람은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는 표를 붙이는 거예요. 표징이에요. 표징. 쉽게 얘기해서 물건을 만들어 놓고 이게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인지를 표를 붙이는 거하고 똑같은 게, 그게 뭐냐면 교회 안에서 세례를 주는 것, 그게 물세례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다 중요한 거지만 성령 세례가 더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죠. 자, 봅시다. 갈라디아서 3장을 한번 가보세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부터 29절. 3장 27절에서부터 29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예. 29절까지요?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뭐를 입었대요? 옷 입었. 옷을 입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누구든지 할 것 없이 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할 것 없이 예수 안에서 둘이 아니고 하나라는 얘기입니다. 여기는 차별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수를 주님이라고 고백했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구원을 받은 자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성령을 하나가 됐으니까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싶은 것이 몸의 지체를 들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몸의 지체들도 다 하나에서 하나가 됐는데 너희가 이 주 안에서 하나가 되지 못한다라고 하면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 하는 얘기예요. 그 얘기를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자, 두 번째 내주로 봐가지고 이제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말씀 이제 14절부터 얘기를 하고 있어요. 14절 한번 읽어보세요. 14절부터. 몸은 한 지체뿐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예. 자, 보세요. 이제 지체의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몸은 한 지체뿐 아니요 여럿이 있으니, 그치요? 우리 몸에 각 여러 가지가 다 있잖아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여러 가지 지체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발이 손가락만 못하다가 해서 발을 쓸데없다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발이 없으면 우리가 걸어 다닐 수가 없죠. 여러분 여기 나오실 때 교회 오늘 나오실 때에 발이 수고를 많이 했죠. 걸어서 온 분들도 있고 차를 타고 오신 분들도 있는데 저는 운전을 해서 왔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다 중요한 거고 또 손이 없으면 뭘 할 수가 없잖아요. 음식을 먹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손이 없다라고 하면 그 이상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손과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고 또 발과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고 몸의 각 지체들과 같이 요긴하게 필요한 곳에서 다 일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큰 은사를 받았고 누가 작은 은사를 받았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발처럼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실 때에 다 필요에 따라서 은사를 주셨어요. 발처럼 어떻게 하는 사람이 있고 빨빨거리면서 잘 돌아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있어요. 그렇지 않고 또 가만히 앉아가지고 해주는 것처럼 점잖게 앉아가지고 그 자리 지키는 사람도 얌체처럼 앉아가지고 가만히 있는 사람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누구라고 얘기를 못하겠고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도 있어야 발처럼 일하는 사람이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집안에서도 그런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하고 앉아가지고 체려 좀 밥만 먹고 그냥 얌체처럼 앉아있는 날. 저 얘기하는 것 같아서 좀 그렇긴 한데 예, 그런 사람도 있어야 됩니다. 그런 사람도 있어야 열심히 수고하는 사람이 빛을 발하는 거죠. 그러면서 한마디 하는 거죠. 먹을 때 내 당신은 까딱도 안 하냐고 그런 말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도 없어 봐요. 손가락 까딱 안 하고 먹기만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없으면 일하는 사람이 뭐요? 할 이유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귀한가 떠나보면 알아요. 떠나보면. 그쵸?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속썩이는 남편, 속썩이는 자식들이라고 해도 우리가 잘 지켜야 돼요.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도 내 맘과 같은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내 맘 같은 사람만 있는 게 아니고 나하고 전혀 다른 사람들이 다 있는 거니까 그 사람들을 존중하고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인정해 줄 수 있는 그런 넉넉한 인격을 가진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말을 지금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겁니다. 또 17절 보세요. 17절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가?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뇨? 예.
3번 얘기, 그 얘기를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죠. 만약 온몸이 다 눈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누가 듣겠어요? 그쵸? 나는 보기만 하련다. 그러고 듣지 않으면 그 사고 납니다. 그쵸? 또 온몸이 듣기만 하고 보지 않고 냄새 맡지 않으면 그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디 안에든지 교회 안에서든지 몸 안에서든지 다 맡겨진 직분이 있으니까 그 맡겨진 직분에 충성하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길이다.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또 18절 19절 한번 봅시다. 또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뇨? 예.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겠느냐. 그러니까 지체를 세우실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두셨다고 하는 거죠. 자, 옆에 있는 사람 한번 얼굴을 한번 봅시다. 뒤에 있는 사람 한번 봅시다. 자, 그렇게 생겼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어떻게 하셨다고요? 만드셨어요. 그렇게 만드셨어요. 똑같은 사람, 이 세상에 지구상에 70억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똑같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쌍둥이들이지. 쌍둥이도 틀려요. 쌍둥이 둘이 데려다 놓고 둘이 똑같이 생겼다고 그러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싫어합니다. 싫어해요. 똑같이 생겼다고 그러면 절대로 좋아하지 않아요. 100이면 100 물어보면 똑같이 생겼다고 그러면 싫어합니다. 좀 똑같은 사람 없어요. 유전학적으로는 쌍둥이들이 똑같을지 몰라도 그러나 성격이나 모든 면에 있어서는 다 달라요. 다릅니다. 일란성이라고 해도 달라요. 다릅니다.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서 다 만드신 거예요. 입도 만들고 또 멋도 만들고 코도 만들고 눈도 만들고 손도 만들고 발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주어진 일을 잘하면 이 몸이 건강한 것처럼 교회 안에서도 각각 은사를 주신 면이 다 달라요. 다 잘하면 교회가 잘 돌아갑니다. 잘 돌아가요. 앞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얌체같이 그 자리에 앉아있기만 하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도 있어야 교회에 바쁘게 돌아가는 사람이 빛이 나는 것처럼, 그러니까 어른처럼 가만히 뒷짐 지고 있는 사람도 교회에 있어야 됩니다. 저를 두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도 그 어르신 행사하는 사람들이 다 있잖아요. 그런 사람도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섬기는 자 위치에 있는 사람은 그래서 빛을 발하는 거 아니겠어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보통의 경우는 남편들이 속을 많이 세겠죠. 그렇죠? 그렇다 할지라도 그런 온전하지 못한 사람이 내 옆에 있다는 사실 자체로 감사해야 됩니다. 그 사람 떠나지요. 속썩이는 자식들, 속썩이는 남편, 속썩이는 부모 떠나면 그 빈자리 떠나고 난 다음에 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참으로 귀한 거예요. 귀한 거.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있을 때 우리가 잘 해야 되겠습니다. 그게 우리의 믿는 자의 사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또 20절 21절 봅시다. 또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가?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하지 못하리라. 예, 그렇죠. 지체가 다 많아요. 그러니까 몸은 하나인데 눈이 손더러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너를 쓸데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어요. 또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면 다 필요에 따라서 다 있는 거니까, 다 필요에 따라서 있는 거니까 다 귀하게 여겨야 돼. 다 귀하게 여겨야 돼. 우리 교회도 이렇게 저기 노년이 있고 앞에 있는 권사님처럼 이제 노년이 있고 저기 유아실에서 2명의 어린 친구들 막 떠들라고 왔어요. 지금 떠들라고 왔는데 저는 그래도 예뻐요. 교회에 떠드는 소리가, 애들 소리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죠. 있어야 돼. 여러분만 앉아있어 봐. 여러분만 앉아가지고 거룩하게 그냥 아무 소리도 안 하고 반응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목사가 말씀하기가 여간 빡빡하지 않아요. 그렇겠지요? 예. 가끔 저기서 유아실에서 이상한 소리 나가지고 뭐가 떨어지는 소리가 나야 목사가 한번 설교하다가 갑자기 그런 얘기를 하죠. 저 거기 좀 조용히 좀 해봐 이렇게 하고 얘기하고 그런 얘기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실이 참으로 중요한 거예요. 그 사실 다 이 필요가 있는 겁니다. 다 필요가 있어.
그러니까 누가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 얘기를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또 22절부터 봅시다. 22절. 이뿐 아니라 몸에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고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요구할 것이 없으니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존귀를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하여 돌아보게 하셨으니. 예, 그래요. 그렇죠. 이뿐 아니라 몸에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그렇잖아요. 몸에서도 연약해 보이는 지체가 더 귀하게 여김을 받습니다. 손가락도 5개가 있어요. 보통 제일 중요한 손가락 그러면 이렇게 뽑죠. 그런데 새끼손가락 하나만 없어도 굉장히 살기가 빡빡해집니다. 새끼손가락 봤을 때는 이게 하나 없어도 뭐 별일 없겠느냐 하지만 새끼손가락이 하나 없으면, 자 보세요. 이렇게 하나 없으면 뭐처럼 보여요? 뭐 보이는 그대로 얘기하면 병, 예, 병 그거예요. 예, 이렇게 4개만 있으면 병 그거를 된다고요. 그것처럼 이 몸에 각 지체가 필요 없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또 여기서 보기에는 몸에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더 요긴하다. 자 봅시다. 우리 몸 안의 지체들 우리가 눈으로 보이나요? 안 보이나요? 안 보이죠? 머릿속에 있는데, 그리고 우리 가슴 속에 있는 심장, 허파 보여요? 안 보여요? 우리 눈으로 안 보입니다. 물론 수술할 때 이렇게 가슴을 째가지고 보면 보이긴 하는데 그건 보는 게 아니죠. 그러면서 그거 안 보여야 돼요? 안 봐야 됩니다. 그러나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몸 속에, 그것도 심장 같은 경우, 허파 같은 경우에는 갈비뼈 안속에 그것도 가장 중요한 부분에 자리 잡고 있잖아요. 왜 그렇죠? 연약하고 또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심장 뛰고 있으니까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심장이 5분만 앉으면 여러분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제가 5분 얘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골드타임이 심장이 멎었을 때 5분을 넘기게 되면 그 사람은 살아도 산 게 아니에요. 산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가슴 쪽에서, 그것도 여기 뼈 중에서 가장 튼튼한 뼈, 가장 중앙에다가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연약해 보이지만 이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다른 장기들도 마찬가지잖아요. 다른 장기들도 다 보호하게 하셨어요. 다 보호하게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연약해 보이는 사람이 더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거예요. 저기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남자가 중요할까 여자가 중요할까? 성경적인 원리로만 따지면 누가 더 연약하죠? 남자가 연약해요? 보통의 경우? 요즘 이상한 세상이라 가지고 남자가 연약한 세상이 되기도 했습니다만, 성경적인 원리로 따지는 분들은 남자가 강한 게 아니고 여자가, 동의 안 하시네? 연약하죠, 보통의 경우는? 그렇잖아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 중에서 어느 게 더 성경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는가 보면 보통의 경우는 여자가예요. 그렇죠? 여자가 있어야 가정이 이루어집니다. 이건 동의하시죠? 가정이 있어. 그래야 가정이 이루어져요. 가정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연약한 그릇인, 성경에도 그렇게 얘기했는데 베드로가 그랬죠? 저는 더 연약한 뭐라고 그랬어요? 그릇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존귀하게 여기라고 그랬는데, 그것처럼 우리가 연약할수록 더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오늘 집사람이 맛있는 걸 해주려나? 아무튼 연약한 걸 우리가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돼요. 연약한 거.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또 집에서도 연약한 아이들, 저는 자식이 하나밖에 없습니다만 부모된 입장에서 보게 되면 연약한 자녀들이 더 이렇게 눈에 밟힌다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런 것 같아요. 저희 장모님이 이제 소천하신 지가 좀 됐는데, 이 장모님 얘기를 들어보게 돼도 가장 잘 안 된 자식이 자꾸 눈에 밟힌대요. 잘 된 사람은 잘 됐으니까 그 길로 계속 가면 되잖아요. 근데 잘 안 된 자식일수록
자꾸 생각이 나고 부모의 심정이 그런 것 같아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더 돌아보도록 하기 위해서. 참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참 귀한 것 같아요. 이 말씀이. 또 26절, 27절 봅시다. 뭐라고 얘기하고 계신가?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하나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예. 자 봅시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손가락 하나가 아팠어요. 그러면 손가락 하나만 딸랑 잘라놓고 너 가서 치료받고 오라 그렇게 얘기하나요? 그래요? 자 여기 엄지손가락 밑에 가시가 박혔어요. 그러면 엄지손가락만 아프죠? 예? 아, 엄지손가락만 아파요? 몸 전체가 다 아프잖아요. 그쵸? 그래서 여기 어디가 한 군데 어디 한 군데가 부러졌어요. 팔이 하나 부러졌어요. 그러면 팔만 딱 떼가지고 병원 가서 치료해오고 다시 붙이나요? 로봇도 아닌데? 그렇게 안 하잖아요. 다 아픈 것처럼 몸의 지체가 한 군데만 아파도 몸 전체가 고통을 받는 것처럼 또 영광을 받아도 또 모든 지체가 다 영광을 받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다 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런 공동체 의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공동체 의식. 그러니까 교역자 한 사람이 바로 되게 되면 교회 전체가 다 바로 되는 거고 교역자 하나가 잘못되게 되면 목사 하나가 잘못되게 되면 모든 목사들이 다 단체로 다 도매급으로 다 요거 더 넘어가요. 요즘 그렇잖아요. 그렇죠? 코로나 때문에 어느 교회에서 뭐가 하나 한번 나와가지고 그냥 도매급으로다가 그냥 교회가 다 매장돼가지고 요즘 어려운 시대잖아요. 그만큼 어려운 시대가 됐어요. 또 목사만 그런가요? 믿는 사람 한 사람이 한번 잘못하게 되면 성화교회 누구 어느 집사가 한번 어디 가서 무슨 일을 잘못했다 그러면 도매급으로다가 성화교회 식구들이 다 그런 사람인 줄로 알아요. 그쵸?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만큼 중요한 존재인가를 바로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영광스러운 일을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고 내가 잘못하게 되면 하나님께 뭐가 돌아가냐면 욕이 돌아가요. 욕이 돌아가. 그러니까 이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어요. 자, 에베소서 2장으로 가봅시다. 또 사도 바울이 여기서 이렇게 표현했네요. 에베소서 2장 19절 22절 한번 봅시다. 다 그리스도 안에서 지어져 가고 있어요.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부터 22절.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부터 22절.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유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더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예, 22절 하반절의 말씀은 참 중요한 표현이에요.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뭐 해주고 있어요?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성전으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금도 계속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지금은 불완전하고 지금은 예수님을 깨닫는 면이나 하나님을 깨닫는 면이나 진리를 아는 면에 있어서 좀 부족해도 장차 다 깨닫게 될 때가 있어요. 다 깨닫게 될 수 있습니다. 저도 저 유아실에 앉아있는 어린 아들처럼 어릴 때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장성해가지고 올해 이제 반평생이 됐어요. 반평생. 그렇게 이제 언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그 모든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점점 더 만들어져 나가는 겁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제 가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전에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전에 전도사 그리고 강도사 때 설교했던 그 설교 원고를 제가 가지고 있어요. 밑에도 혹시 보신 분들 아실지 모르겠지만 그 원고가 있습니다. 그 원고를
그 원고를 가끔 이렇게 볼 때가 있어요. 가끔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럼 지금 제가 그 전도사 시절에 봤던 원고를 보게 되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10년 전입니다. 10년 전. 2008년이니까 10년도 훨씬 넘었네요. 지금 2022년이니까 그때 그 원고를 보게 되면 세상 말로 웃기지도 않아요. 왜 그럴까요? 깨닫는 면이 애기 같아. 그러나 가끔 그 원고를 보게 되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이렇게 볼 때도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 스스로 제 원고를 보고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기특한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것처럼 우리도 또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르셔가지고 예수 안에서 함께 어떻게 되어 간다고요? 함께 지어져 갑니다. 10년 전에 여러분들의 모습 한번 돌아보시게 되면 그때의 모습하고 10년 후에 여러분들의 모습하고 보이게 되면 많이 달라져 있습니다. 그렇죠? 성숙해 있어요. 가끔 그런 생각도 해요. 조금 지금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요 사고 이 생각 그대로 해가지고 저 유아실에 있는 아이였을 때를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이 가끔 합니다. 여러분들 그런 생각 안 하나요? 꿀먹은 버원이래요. 한 번도 그런 생각 안 했나 보네. 그러면 인생을 보람있게 살지 않을까라고 그런 덧없는 생각을 가끔 해봐요. 그러나 그건 이제 우리가 인간을 모르는 거죠. 뭔 인간을 모르는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어린아이 시절로 돌아가도 사람은 좋은 것을 선택을 하는 게 아니고 뭐를 선택을 한다고요? 나쁜 거를 더 선택하기가 쉬워요. 나쁜 거. 아무리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저기 하려고 해도 잘 살려고 해도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어. 하나님 없이 이루어지는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도 본문의 말씀이 돌아와서 함께 지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제도로 가가지고 그 본분을 지키면서 더욱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 얘기를 지금 하면서 마지막 말씀 마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신 것은 맡겨진 직분을 잘 감당하고 본분을 지키도록 하도록 하기 위해서요. 그 말씀이 28절부터 나옵니다. 28절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이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하는 것이라. 예.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웠으니 첫째는 뭘로 세웠다고요? 사도. 두 번째는 뭐요? 선지자. 맞아. 세 번째는 교사로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첫 번째로 세운 것이 질서를 위해서 질서를 강조하는 거예요. 질서적인 면에서 사도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또 선지자를 세우고 또 교사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어 나가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세 가지 직분을 주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5가지를 은사를 더 주셨어요.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능력이요.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병 고치는 은사고. 그 다음에 서로 돕는 거고. 그 다음에 다스리는 거고. 맨 끝저기가 방언하는 거예요. 여기서 방언은 교회 안에서 저기 이런 은사를 가지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알아듣지 못하는 그 말, 기도하는 그 방언을 얘기를 합니다. 이 방언. 그렇다라고 하면 왜 사도 바울이 이 방언의 은사를 맨 마지막에 얘기를 했을까요? 왜 맨 마지막에 얘기를 했을까? 고린도 교회들 가운데에 이 방언의 은사를 뭘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은사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 방언의 은사를 가장 귀한 은사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걸 뭐라죠? 맨 뒤로 여겼어요. 맨 뒤로. 요즘도 여러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2가지 은사를 큰 은사라고 생각을 해요. 첫 번째는 신유의 은사. 신유의 은사가 뭐죠? 병 고치는 은사. 그리고 또 뭐요? 방언의 은사. 지난주에 전도사님 그러더군요. 수봉교회에서는 방언 못하면 목사가 뭘 받지 못했다라고 생각을 하냐면 구원받지 못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요.
맞아요? 저 같은 사람은 구원 못 받았겠네? 그거 맞는 얘기예요? 그거 맞는 얘기 아니라고요. 맞는 얘기 아니에요. 저는 방언을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은사 가운데 하나이지만 그것도 하나님 안에 교회 안에서 잘 사용했을 때, 덕을 세우고 잘 사용했을 때 은사가 되는 거지. 그 은사가 되는 거지. 그냥 자기가 혼자 은혜 받았다고 그냥 제가 여기 좀 말씀 전하고 있잖아요. 혼자 은혜 받았다고 여기서 방언으로 막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거 뭐 하는 거예요, 그거? 아무 유익도 안 되는 거야, 아무 유익도. 그러니까 뭐 어떤 자리에서든지 질서를 지키면서 그 모든 일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29절 30절 한번 보세요. 또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 사도 바울이? 다 사도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다 교사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겠느냐. 예,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다 사도로 세웠어요, 교회 안에서? 아니죠. 사도로 부름받은 사람은 몇 명이었어요? 12이었어요. 12. 그리고 또 다 선지자로 세운 게 아니에요. 선지자는 여기서 목사를 얘기를 합니다. 다 목사로 세운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또 다 교사로 세운 게 아니에요. 성경을 가르치고 연구하는 그 교수들을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는 넓은 의미로 그 사람들을 다 세운 게 아니고, 다 능력을 준 게 아니고, 다 병 고치는 은사를 준 게 아니고, 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다 뭘 주신 게 아니라고요? 방언을 준 게 아니에요. 다 방언을 준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은사 가운데 하나예요. 은사 가운데. 그러니까 그게 다 방언 다 해야 된다. 통역 다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그 성경 위반입니다. 그렇죠? 다 성경 위반이에요. 성경 위반. 무엇이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성령의 은혜로 주신 것 뿐이지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31절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래요. 더욱 큰 은사가 뭘까? 31절이요?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예. 너희는 어떠한 은사를 사모하라고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 더욱 큰 은사가 뭘까? 더욱 큰 은사. 더욱 큰 은사가 있다는 얘기처럼 들리잖아요. 그 뒤에 말이 나옵니다. 내가 또한 어떤 길을 너에게 보인다고요? 가장 좋은 길을 보이라 하면서 그 말이 어디로 연결이 될까요? 13장 1절의 말씀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큰 은사를 사모하라는 얘기는, 가장 큰 은사가 뭐냐 하면 바로 사랑의 은사예요. 사랑. 그 얘기예요. 그냥 13장 1절 한번 봅시다.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13장 1절.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무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예, 이 은사. 가장 큰 은사는 그러니까 뭐라고요? 사랑이에요. 사랑. 교회 안에서 사랑이 없으면 그 옆에 보이는 사람이 왼수가 됩니다. 맞죠? 교회를 너무 멀리 가지 말고,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해서 결혼했습니다. 맞나요? 아멘을 한 사람밖에 안 하네요. 그렇죠? 남편과 아내가 뭐해서 결혼했어요? 사랑해서 결혼했습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 사랑이 없거나 사랑이 식어지게 되면 그 순간 뭐가 된다고요? 왼수가 됩니다. 동의하시잖아요. 교회 안에서 마찬가지예요. 성도들끼리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여기서는 사도 바울이 울리는 꽹과리 뭐라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는 두 자로 줄일 수가 있어요. 뭐가 된다고요? 그 순간 왼수가 돼요. 왼수.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달아야 되겠어요. 이 사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얘기하고 싶은 이유가 그 얘기예요. 더욱 큰 은사라고 하는 무슨 은사요? 사랑의 은사. 또 다른 말도 이병희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예언의 말씀을 깨닫는 것이 가장 큰 은사라고 얘기를 했는데, 참 가장 중요한 은사는 바로 이 얘기예요. 이 얘기.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고 참으로 모든 은사를 주신 것은 교회에 유익을 주고 또 덕을 세워나가고 그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하도록 이런 은사를 주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참으로 우리가 교회의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셔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